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 지은이는 보만 스님입니다.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국회, 정각회, BBS 불교방송 등에서 불교 심리학을 강의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희 절에는 의사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님께서 대학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해부학이었다고 해요. 해부학에서는 인체를 해부하여 여러 가지 장기들을 찾아내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출가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불교도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불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해부해 각 기관에 이름을 붙이고 역할과 기능 그리고 타 기관과의 관계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불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글도 모르던 인도의 천민들조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곤 했다는데 왜 지금의 우리는 불경을 읽어도 어렵다고 느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이해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불교 심리학은 심리학의 수많은 분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이치를 설명한다는 원론적 의미에서 심리학이라는 말을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언행을 바탕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파악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수치화하거나 비교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 검사에서 두 사람의 우울 지수가 똑같이 5점이라도 두 사람이 겪는 우울감이 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불교 심리학의 토대가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설명과 비유, 예시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나라는 것이 생겨나는 원리를 설명하여 수시로 생기고 변하며 사라지는 일시적인 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꿰뚫어 보며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고 그 깨달음에서 오는 해방감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규정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멋진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불교 심리학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견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뀌면 보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불교 심리학은 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견해와 기억의 구조로 마음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보아도 내 관점과 옆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점에 따른 견해는 늘 변화합니다.
견해는 찰나마다 바뀌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억이 쌓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으므로 수천 수만 명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 원래 이런 놈이야. 난 이런 기억을 쌓았고 난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 하며 자신을 규정 지으며 살아왔던 탓에 그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누구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마음을 발견하면 수많은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몸을 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몸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부모에게서 그대로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에게서는 씨앗을 받았을 뿐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한 생명작용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탯줄을 통해 어머니가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지만 세포 분열과 성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이 육신은 부모의 노력 혹은 나의 힘만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나와 관계된 수많은 인연과 조건의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유지됩니다. 어제 저녁 식사로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해봅시다. 식사 전까지 된장찌개는 분명히 나와 분리된 외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고 나면 영양분이 내 몸에 흡수되어 살과 에너지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가 아니었던 것이 어느새 나가 된 셈이죠. 육신은 나가 아닌 것들이 모여 형성된 하나의 덩어리, 즉 남의 집합입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지, 수, 화, 풍, 4대의 화합으로 봅니다.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4가지 성질이 모여서 몸을 이룬다고 봅니다. 불교는 한 가지를 더 짚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그 자체로 생명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4가지를 섞어 놓으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나라고 믿는 마음을 분석해 들어가면 결국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또 하나의 나로 착각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기억으로 채워진 그릇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기억의 집합, 기억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항아리에 우산을 꽂으면 우산꽂이라 부르고 된장을 담으면 된장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은 텅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데 이 그릇에 어떤 기억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지요. 육신이 외부의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듯이 마음 또한 마음 바깥의 대상이
기억으로 저장되어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 모두 나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대상을 쌓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몸은 사대의 결합으로 마음은 기억의 축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 본래의 실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자성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기 위해 햇볕이 뜨거운 날 오목거울을 들어 햇살을 한 점으로 모읍니다. 그 점에 쑥을 대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불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거울에서 나왔느냐? 쑥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태양에서 온 것이냐? 도대체 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부처님은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십니다. 불은 태양과 거울, 쑥이라는 여러 조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을 때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어디에도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이 성립될 때만 있음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몸, 마음, 감정, 생각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이것이 진짜 나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 인연이 모였을 때 나라는 개념이 잠시 드러날 뿐이며 인연이 흩어지면 그것마저도 사라집니다. 육신은 마치 계절마다 갈아입는 옷과 같아서 옷을 꺼내 입듯 인연 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법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사라지는 육신과 마음을 변치 않는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 몸을 잃어갈 무렵에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허둥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나,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나는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의 자리이며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 자리를 정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깨달음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는 지속적인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궁극의 경지라는 편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갖추어진 능력이 아니라 얻어야 할 능력이라는 의미가 더 짙어진 것입니다.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불교 심리학에서는 깨달음 대신 부득이 정신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본래부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추어진 능력이라는 뜻은
정신이라는 표현에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는 매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특정 감정에 매몰될 때마다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나라고 여겼나? 이 마음을 나라고 여겼나? 이 생각을 나라고 여겼나? 칠판에 코끼리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는 코끼리 그림을 보면서 칠판도 분명히 보았을 텐데 칠판이라고 대답한 분은 없어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칠판이라고 대답하는 건 질문이 의도한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지우고 고양이를 그리든 사슴을 그리든 그림은 계속 바뀌지만 칠판은 그대로입니다. 심리학은 마음을 다룰 때 칠판 위의 그림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은 모두 칠판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아요. 불교 심리학은 그림이 아니라 그림이 드러나는 바탕인 칠판, 다시 말해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의식의 공간 그 자체를 들여다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한 그림도 결국 지워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은 정신이라는 바탕 위에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림일 뿐입니다. 불경에서는 생각을 식, 마음을 심, 정신을 각이라고 부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생각이라는 작용을 일으켜 세상을 분별했던 수많은 기억의 모임을 마음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앞에 꽃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꽃을 인식하려면 먼저 눈이 그 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눈만 있다고 해서 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반드시 꽃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꽃이라는 대상이 만날 때 비로소 꽃이구나, 예쁘다 하는 생각이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구조를 정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과 대상이 만나야만 생각이 생긴다고 말이죠. 즉, 생각은 보고, 듣고, 느끼는 등의 경험이 전제될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감각이나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레 생각도 사라집니다. 대상을 감지하는 감각, 그 둘의 만남으로 생겨나는 생각,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나머지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감각과 대상이 만나야만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질문은 아기가 엄마에게서 왔냐, 아빠에게서 왔냐 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만나야 아기가 태어날 수 있지. 아기가
어느 한쪽에서만 온 것은 아니지요. 생각은 인연이 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법칙이기 때문에 연기법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에 대해 출처도 없고 멸처도 없다 라고 합니다.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결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두 손을 마주쳐 박수를 칩니다. 그 소리는 오른손에서 났을까요? 왼손에서 났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두 손이 마주친 순간 만나는 찰나에 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박수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벌써 사라졌습니다. 생기자마자 사라진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연이 되면 생겨나고 인연이 달라지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생기려면 반드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그 일도 함께 사라진다는 이치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생각은 있던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게 잠깐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 무엇인가를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라고 한다거나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아,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하고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법이라고 합니다. 항상하지 않다, 영원한 건 없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각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생각에 심각한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바로 무상법을 말한 겁니다. 지금의 생각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루는 스승과 제자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저 강물이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른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강둑에 멈추어 서 있고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면 강물의 흐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화가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만이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하는 자는 변하지 않고 늘 고요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겨남과 사라짐의 변화를
아는 놈이 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아는 놈은 변하지 않는 존재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바탕, 예컨대 칠판 자체를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신이라는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여겼지만 본래 우리의 바탕은 정신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늘 고요히 지켜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마음은 기억의 집합체입니다. 어떤 기억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붙는 이름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나는 소심해요. 나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라면서 마음을 통째로 나라고 인식해버립니다. 기억의 주머니에 담긴 몇 가지 내용일 뿐인데도 이 마음을 마치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억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의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아마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본래 빈 그릇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기억은 나가 아닙니다. 기억의 모임으로 생겨나는 마음도 나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그 질문을 품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백자 항아리도 우산을 꽂으면 우산꽂이가 되고 쌀을 담으면 쌀독이 되지요. 그릇의 이름은 담긴 내용에 따라 달라질 뿐 본래부터 정해진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불가칭, 즉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게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만 하셨지요.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수많은 모습은 사실 모두 나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뜻입니다. 내가 없다라는 말 대신 이름 붙일 수 없는 나, 어떤 기억도 닿지 않고 어떤 어리석음에도 물들지 않은 나, 모든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투명한 나, 그 없는 나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성 혹은 본래 면목이라 부르지만
그 말들 역시 이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언어밖에 없으니 불가피하게 이름을 빌려 표현할 뿐입니다. 기억을 통해 견해가 형성되고 그 견해는 다시 기억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또 새로운 견해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억이 바뀌면 견해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보며 아름답게 느끼고 싶다면 기억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억과 견해의 수준을 바꾸는 과정이 교육입니다. 공부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모든 과정이 기억을 바꾸는 일입니다. 수행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억에 휘둘리지 마세요. 견해에 끌려가지 마세요. 기억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견해는 그 기억의 힘으로 생겨났습니다. 세상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세상이 태어나면 나도 태어납니다. 또 내가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지고 내가 태어나면 세상도 함께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모든 게 서로 기대어 존재하는 이 법칙,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 바로 연기입니다. 슬픔이 올라왔을 때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슬픔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피곤함이 몰려와도 피곤함이 경험될 뿐 내가 피곤함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나는 생각,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는 행복도 불행도 아닌 그것을 깨닫고 보고 있는 존재, 행복과 불행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견성, 즉 보는 성품이라 불렀고 저는 여러분께 정신이라는 언어로 바꿔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느껴지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고 바라보는 자리, 정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 수행이고 자유입니다. 저희 절에는 무량이라는 삽살개가 있었습니다. 유기견으로 떠돌다 스님들 곁으로 스스로 들어와 몇 년을 함께 지냈는데도 여전히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면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길에 떨어진 짧은 끈만 주워도 벌벌 떱니다. 어느 스님도 무량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기와 끈을 보면 무량이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기억 속에
끈에 묶이고 막대기로 맞았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량이는 스님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 믿으면서도 기억의 힘에 지배받아 자기도 모르게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짓을 진실로 믿어온 기억이 쌓이고 쌓여 아뢰야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뢰야식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니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생각은 찰나의 과거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견해가 쉽게 바뀌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상기해야 합니다. 나의 견해와 기준은 항상 변하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적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수행자는 모든 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고집을 부리지 않으니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정한 가치관, 내가 정한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나와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묻는다면 생각이 없는 데서 생각이 나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무념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을 도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래 자리,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그 자리를 생각이 훔쳐가 버립니다. 지금은 모든 생각이 생겨나는 자리이자 사라지는 자리, 곧 무념의 자리입니다. 모든 생각은 무념에서 비롯되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고요할 뿐입니다. 모든 생각의 재료는 무념이기 때문에 생각에는 모양도 색깔도 감촉도 없으며 누군가와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과연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승님께서는 느껴진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생각의 내용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은 없던 자리에서 왔고 곧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무념은 설명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자리예요. 불경에서는 이를 불가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무념 속으로 들어가야만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 너머에서 연기가 나면 굳이 담을 넘지 않아도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을 만들고 거두어가는 무념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무념이 있었고, 번뇌가 있는 자리에도 또한 본래의 지혜가 항상 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번뇌 즉 보리라고 합니다. 생각은 번개처럼 재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속여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하지만 진정한 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부동의 정신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없는 자리에서 왔다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운 고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집니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복심은 엎드리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왜 엎드리는 마음이 수행의 출발점이 될까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을 때 정관제법고, 비로소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장 편안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장할 것이 없고 자유로울 때입니다. 자기 주장과 생각을 내세우고 고집하지 않을 때 공부하는 자리가 열리며 그때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됩니다. 듣고 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가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때만이 모든 법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생각은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같은 친구를 만났는데도 어떤 이는 반갑게 여기고 어떤 이는 불편하게 느낍니다. 결국 그 감정은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반가움이든 불편함이든 감정은 대상에 대한 해석, 즉 의미 부여의 결과인 셈이죠. 우리는 감정을 통해 의미를 읽고 의미를 통해 감정을 만듭니다. 명확한 사실보다 자신이 해석한 의미에 따라 감정은 달라집니다. 감정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의미를 입힌 채 보기를 더 좋아하고 더 자주 반복합니다. 불교에서는 6가지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 육근은 각각의 대상을 마주합니다. 눈은 색,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 그리고 뜻은 법을 마주합니다. 제 옷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냥 회색 천이라고 말하면 그나마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님이 입는 옷, 승복이라고 하지요. 눈으로 대상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름과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진 의미가 바로 법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의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기억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보면 생기 있고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누군가는 불쾌하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낍니다. 똑같은 색깔인데 왜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각자 색깔에 대한 사연, 즉 기억이 있어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언제나 개인적인 기억을 배경으로 삼아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현상과 존재를 구분해서 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현상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인다, 생각난다, 기억난다 라는 것은 현상일 뿐 그것이 곧 존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무지개나 번개, 꿈처럼 말이지요. 방 안에 전등을 꺼보세요. 색깔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색깔은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불이 켜졌을 때만 보이는 것이라면 색깔 역시 빛과 나의 눈이 만났을 때에만 느껴지는 현상일 뿐 객관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느껴지는 현상일 뿐인데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의미까지 6가지를 모두 합쳐 놓으면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현상을 바라볼 때 색깔 하나에 멈추지 않아요. 그 위에 소리도 더하고 냄새를 얹고 감촉을 덧붙입니다. 나아가 이건 예쁜 꽃이다, 더러운 쓰레기다 라는 해석을 붙입니다. 이렇게 여러 겹의 레이어들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더 대상은 실감나게 느껴지며 존재라는 영역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뿐 실제로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상을 뭉뚱그려 보지 말고 나누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단지 색깔로, 들리는 것은 단지 소리로, 맡아지는 것은 단지 향기로, 혀로 느껴지는 것은 단지 맛으로, 몸에 닿는 것은 단지 촉감으로, 그리고 의근에 느껴지는 것은 단지 기억에 의해 일어나는 의미, 곧
법으로 바라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를 빼는 연습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기억이 나쁘면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300명이 한 공간에 있다면 마치 300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아도 모두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변하고 의미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그러니 내 감정, 내 해석, 내 의미가 진실이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진짜 자유는 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차리고 의미를 뺄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왜 장미의 빨간색과 피의 빨간색은 우리 마음에 다르게 다가올까요? 그 색에 담은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많은 부분은 실제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담긴 의미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의미는 대부분 기억을 통해 학습된 것이지요. 그렇게 의미를 뒤섞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의미를 더하는 연습보다는 의미를 빼는 연습을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모름에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감정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을 마음의 세 가지 독소,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 진, 치,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진동할 때 나는 평소의 내가 아니게 됩니다. 삼독 가운데 가장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화입니다. 여러 감정 중에서도 유난히 강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성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영원한 여행을 하며 이 6가지 모습으로 윤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중 아수라는 늘 전쟁을 합니다. 아수라는 항상 싸우고 파괴하는 존재이기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불경에서는 아수라들이 끝없는 분노와 끝없는 목숨을 지녔다고 표현합니다. 전쟁하다 팔이 잘리면 다시 팔이 붙고 머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싸움을 멈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수라는 도대체 왜 싸울까요?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틀리다라고 하는 상대를 보면
싸움을 거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싸워도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전쟁은 내가 옳다고 믿는 자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선불교 화두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작고 긴 유리병 안에 어린 새가 들어있다. 세월이 흘러 새는 자랐고 몸집이 커진 새를 꺼내지 않는다면 새는 곧 죽게 된다. 새를 꺼내자니 병이 깨지고 병을 보호하자니 새가 죽는다. 이때 유리병도 깨지 않고 새도 다치지 않게 꺼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은 유리병 안에서 새가 자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애초에 새는 유리병 속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리병 속에 새를 꺼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건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다시 보는 시선입니다. 삶의 문제는 시험지와 다릅니다. 때로 애초에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병 안의 새처럼요. 불면증 환자가 왔습니다.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끊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환자와 상담을 하던 스님은 빈 종이를 건네고 당장 떠오르는 마음속의 고민 10가지를 적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가지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고민을 하나씩 지워보게 하셨지요. 첫째, 이 고민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인가요? 둘째, 그 고민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인가요? 셋째, 반복되는 문제는 아닌가요? 넷째, 고민의 결과로 또 다른 고통이 따라오지는 않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남은 고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리병 안에 든 새가 없었듯이 우리 고민의 대부분도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지나갔거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유리병을 깨지 않고 새를 꺼낼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새가 자라고 있는지부터 다시 보는 게 핵심입니다. 정답을 찾는 데만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잠시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 답이 없을 고민을 반복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자의 눈입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를 올바로 보는 견해를 갖추는 일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의 변화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모두가 지나가서 남음이 없는 법칙이 가장 편안한 법칙이다.
불교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결국 사라진다는 가르침이지요. 모든 것은 늘 움직이고 바뀌며 잠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타오르는 숯불에 떨어지는 눈송이는 화로에 닿기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눈송이가 화로에 닿기 전에 사라지듯 우리가 만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도 의식에 닿기도 전에 과거로 사라집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은 우리의 인식에 닿기도 전에 과거로 흘러갑니다. 닿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사라진 것이지요. 이를 두고 찰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있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라고 믿고 살아온 그 마음은 세상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부주,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되면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뛰는 마음은 나가 아니라 세상에 의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자와 같으니까요. 마음은 그저 세상이 바뀌면 따라서 변할 뿐입니다. 마음을 나라고 삼지 않을 때 비로소 요동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온 세상을 극락으로 바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견해가 바뀔 뿐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럽더라도 그 마음이 곧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거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불경에는 공명지조라는 새가 등장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신기한 새입니다. 두 머리는 낮과 밤에 교대하면서 하나가 잠들면 다른 하나는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들어 있던 머리의 입에서 향기로운 과일 냄새가 나자 깨어있는 머리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기 혼자 맛있는 과일을 먹었구나. 결국 복수를 하겠다며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렸고 몸이 하나였던 새는 죽고 맙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 한 명이 사라져도 세상은 계속 굴러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잠드는 순간 내가 경험하던 이 세상은 통째로 나의 의식 안에서 사라집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인식하던 세계도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세상이든 나쁜 세상이든 그 모든 세상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이 우주가 들어있다.
내가 느낀 모든 것은 결국 나와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정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대상이 이미 내 정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바깥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비춰진 모든 세상은 나의 정신 안에서 일어난 세계입니다. 꿈속에서는 그 세계가 진짜처럼 느껴지고 꿈속에 누군가와 싸우거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모든 것이 내 의식이 만들어낸 장면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정신이 비추는 만큼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오롯이 내 안에서 일어난 나만의 세상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늘 함께 해온 정신의 자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추고 있으며 절대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사실 딱 한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깨닫는 일. 슬픔을 통해서도 기쁨을 통해서도 괴로움과 환희를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만들어진 사연일 뿐이며 근원은 깨닫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왕삼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기쁨도 슬픔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 위에서 항상 바라보기만 하는 여러분의 정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끝없이 깨닫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 저는 아주 흥미롭고 즐겁게 읽었습니다. 불교의 기본 사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정신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혜로운 삶, 보람찬 삶을 위한 것입니다.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인간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 있듯이 물질주의가 극성을 부릴수록 인간의 정신이 깨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역에 따르면 이 우주는 음양이 오고 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주의와 유물론이 팽배한 시대가 지나가면 인간의 의식과 마음, 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층 더 바람직한 인류로 진화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불교는
무종교의 종교라고도 불립니다. 실질적으로 종교로 기능하고는 있지만 그 본질은 종교라기보다는 정신의 수양, 멘탈 트레이닝에 가깝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음 공부 혹은 깨달음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수준이 이전과는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한 차원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둑이든 무술이든 스포츠든 고수는 하수의 역량을 금방 파악합니다. 단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과 프로들에게 레슨을 받는 것이죠. 하수는 고수의 실력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고수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나와 비교할 때 얼마나 더 실력이 뛰어난지 하수는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고수는 하수를 평가할 수 있지만 하수는 고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볼 때 그 정신 수준을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지만 저처럼 일반의 보통 사람은 깨달은 사람의 깊이를 파악할 수 없고 평가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과 제자라는 인간만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고등 동물일수록 타자의 행동을 통해 학습합니다. 고래나 문어, 까마귀나 코끼리, 원숭이나 침팬지 등은 타자를 모방하며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서는 훨씬 더 극대화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사회성입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뭉쳐서 협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쳐주는 독특한 생물입니다. 그 덕분에 다른 인간 종들이 모두 멸종하는 상황에서도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가지 목표를 짚어본다면 첫 번째, 우리는 더 뭉쳐야 합니다. 더 연대해야 합니다. 더 협력해야 하고 더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낼 수 있을 때 호모사피엔스는 아마 오래도록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혼자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록 붓다도 새로운 종교를 개창하기는 했지만 그도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께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워보시기를 추천합니다. 3주 후인 1월 4일 서울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명상 콘서트가 열립니다.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